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제로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에는 여러 가지 심령들이, 특별히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 사실을 좀 더 사회화, 문제화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믿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발을 한 거죠. 좋은 뜻에서 알린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제거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아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에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도 같은 유대인이라도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서로 상반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구별을 짓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좋은 설교가 어떤 것일까 할 때에 여러 평가를 말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설교평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인적으로, 때로는 단체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더라. 마음이 편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위로의 말씀은 마음이 편하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겠지만은 그 위로가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위로를 주는 다만 그것뿐이지 내세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것은 좋은 설교라고 또는 좋게 받아들인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는 선악간에 내 자신이 마음이 갈라지는, 마음이 가려지는, 분별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들으면 보통 한 종교인이 종교를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종교를 가지면 좋지요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단방에 전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제대로 들으면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가진다면은 엄청난 혁신이 와야 되고 큰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못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물을 한 병 준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목이 말라서 단지 물을 마신다면 물도 좋은 물도 있고 여러 정수기 물도 있고 한데 물을 사러 간 사람이 그저 깨끗하면 그만이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은 물을 사러 갔는데 지금 목마른데 기름을 하면 기름이 좋긴 하지만은 지금 목마른데 마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름을 사러 갔는데 참기름을 사러 갔는데 이 기름이 아니고 물을 준다. 그러면 사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하고 그 가치가 다르듯이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취급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문화생활을 하겠다.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독교를 취급을 하고 교회를 쭉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구주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도 늘 항상 귀가 열려 있는 쪽은 은총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병낫게 하신다, 부자되게 하신다 이런 쪽만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팽창해 있기 때문에 목사도 교인을 안주시키고 다른 교회 안 가게 하려고 속마음이요. 사람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 전달해 주는 말, 그것은 바로 진리라기보다 세상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고 처세가 되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좋은 설교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된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좋은 설교는 언제 어떻게 살아가던 과정에 있어서 잘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늘 항상 마음속에 회개가 요청되고 변화가 요청되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듯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딱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내 마음에 그런 내용이 드러나야 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계시처럼 나타나는 설교를 제2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에 비춰지면요 교인들도 갈라서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씀 앞에서 오히려 전도자를 돌로서 쳐 죽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같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원문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양심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양심에 찔려서 마음에 구별이 오고, 그게 진짜 좋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고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다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다. 이 상황을 놓고 축하해야 될 일이고 아주 놀라운 사건을 발견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의 선한 생각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현장의 사람들인데,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타 종교와 철학과 다릅니다. 그 다름이 하늘과 땅 차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여겨지면 그건 참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고 또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삶의 철학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 구원에 대해서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것은 정작 마음속에 소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냐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직접 거기서 고관을 찾아서 어쩌고 저쩌고 고발하기 전에 상황이 이 정도 벌어졌으면 한번 직접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교 지도자를 찾아가가지고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가두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면은 원만한 자기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나 또는 다른 사회주의나 이런 쪽에 양심적 종교의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곳이 없어요.
전부 제재를 당합니다.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전통적인 그 신앙을 유지하려면은 양심의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아무 관련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정치에 매일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사회에 유익하게 요구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민주주의 입장에서 종교를 그렇게 탄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종교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원래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종교인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들의 입지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에게 사람들이 쏠려가고 그러면 여기에 분란이 오고 로마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불안을 느낀 나머지 메시아고 간에 막 영생이고 상관없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죽을 판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말은 세상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생과 생명과 이런 것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교회사의 생활에 대입을 하면은 예수 믿는 과정에 있어서 잘 나가다가 주일날 지키지도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가게 됐다. 이럴 때에 갈등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이 정치와 관계도 없습니다만은 경제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생활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앞에 오히려 사회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지만은 그 직업에 자기가 밀리는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돼서는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앞에서 어쨌든 생명의 줄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져야지. 이거 세속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이게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갈등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이렇게 안 하면 끝까지 갑니다. 안 변해요, 사람이. 돈밖에 모르면은 예수를 놓칩니다. 교회를 다녀서 거슬려 놨지, 듣는 것은 있고 하지, 조금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면 그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못 따라가요. 왜? 자기와의 갈등에서 이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한 번쯤은 뼈가 녹듯이 무릎이 깨지듯이 기도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난 아픔, 오늘 이러면 나는 직업 놓치고 죽는다 싶은 그런 큰 상황이 한 번씩 지나가야 흔쾌히 주님의 영생을 소유하고자 하고 간절함이 내세에 있고, 그렇지 자꾸 세속적인 그런 도움의 종교 교주 예수, 말하자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해도 안 변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변할 기술만 늘어요. 변명을 자꾸 하고 그냥 나이 탓, 연약한 탓, 이상한 말로 치부하면서 순종을 안 합니다. 우리가 전에서 자라면서 그 나무를 패서 이제 군부를 지피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무를요,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거슬려 놓은 나무 있죠? 잘 안 붙어요. 처음에 소나무 나무에 진이 나오기 때문에 생나무는 차라리 불이 붙으면 활활 타는데, 어중간에 거슬러 놓으면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진이 없기 때문에 잘 타지를 않는 거거든요. 거슬러 놓은 교인은 완전 회개시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인을 만들어 놔버리면 어느 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현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회개하고 모입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안 해봤거든요. 거슬러 놓고 그래서 어중간에 믿는 것만 배워놔가지고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종교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못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어느 정도 안다가 아니고 완전 하나님 앞에 대적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수두룩합니다. 목사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딱 바로 들이대면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거죠. 그럼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문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불안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11절 내고 뭐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도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가난하여 거지가 되리라. 하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치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뭐든지 똑같이 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서 묻고 이럴 생각은 없고 오히려 불안하는 거예요. 로마인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이 사회 통제한다고 로마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이나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오늘 갑자기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도 뭐 술집을 하지 마라 뭐 어쩌라 주일날을 지키라 아 부담되네 이러다가는 나 거지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이렇게 분리를 요구하고 구별을 요구하고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다소 갈등이 오고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다. 아, 막 기분 좋다. 그 다음 주에 코피도 안 비고,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아,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그거 완전 죽은 교회예요. 정말 돼 있는 말씀, 정말 참다운 말씀을 들었다면은 완전히 숙연해지고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진지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기쁨을 충만히 가져야 되고, 내세적이고 하는 것들로 다시 또 가다듬어서 월요일부터 또 살아가는 과정, 또 월요일부터 당장 살아가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내 직업이나 나의 삶의 자체에 대해서 뿌리채로 흔들려야 될 때는 또 흔들려서 정돈을 해야 되는 이런 걸 해야 제대로 예배를 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다. 예배를 드는데도 삼자가 볼 때는 바른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냥 기분 좋다. 그거 종교 문화 생활이에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년 동안 그냥 52주를 왔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그리 믿어가지고는. 이래서 예수님의 생명운동의 역사 앞에서 생각하는 게 겨우 로마인들이 우리를 치러들면 어쩌지 걱정이다. 예수 죽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과 같이 내가 목사님 교훈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뭐 내가 굶어 죽을 판.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교회를 옮기자. 이래가지고 이게 저게 자기 살아가는 규모대로 그렇게 말해주는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교인이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해가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가난한 교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데 이게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위로를 위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분리해주고 구분해주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구분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지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는 그저 선의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서로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게 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말을 그때 그 제사장 되는 가야바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신자로부터 혹은 선지자로부터 말씀 또는 친히 말씀도 하시지만은 이 불신자로부터 신앙이 없는 자로부터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 예언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받고 바리새인들 당대의 유대 모든 문화를 주관하는 공의회 아주 어른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지식주의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둘러서 됐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보면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뭐 한 백성을 온 민족을 위해서 한 백성의 희생의 가치 열사의 죽음 이런 걸 설 비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하면서 예수가 죽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럼 살려놨습니까? 예수님 예언대로 서기 70년에 로마가 침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국가를 잃고 온 백성들이 불에 타죽고 도망가고 노예되고 이런 세월을 흘러 2차 대전 때는 독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만큼 민족사적으로 그렇게 비참하고 경악스럽고 두려운 그런 죽음을 받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다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약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국호를 잃고 세계사적으로 지목이 되는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불신자들도 잘 알잖아요. 책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민족의 아픈 사연을 들어보면은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왔느냐. 메시아를 죽여서 그래요.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은 영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약에 거의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예언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용도로서 이럴 때는 그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대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바라고 하는 이 못돼먹은 대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묘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불신자나 짐승이나 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가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당사자 믿는 자나 또 교회 단체나 이게 타락을 하고 이러면은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다 눈이 어두워지고 종교가 자기의 교회가 자기 알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해버리면은 불신자로부터 하나님 계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가 오히려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불신자를 통해서 매질을 하게 돼 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짐승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다, 듣기 좋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설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내 마음에 이 본문의 구절 말씀이 부담되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이 좋게 들릴 때도 있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 성경 내용과 이 설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읽힐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도 많고 의지도 없고 해서 굉장히 부담되는 수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을 하고 주기도문은 설교를 좀 많이 했고 했는데 십계명을 하려면 비슷한 내용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십계명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계명대로 나는 다 못 살았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대해서 그 은총을 알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가능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설명하기는 쉬운데 목사 양심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양심이 아니겠어요. 십계명을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사회적 관계에 대한 윤리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는 좋고 나쁘가는 우리의 경험 가지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닐까?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로마가 더 걸려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된 것은 벌써 믿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딱 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차라리 제가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무슨 악의가 없었고 선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은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짜여진,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여기에 보면 일단 정해놓고 죽여야 될 그런 거짓된 정인들을 세우고 또 말을 꾸미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놓고 탄핵에 맞는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딱 그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로운 역사 앞에서 예수를 좀 더 좋게 바라봐야 할 상황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로마 치하에서 녹을 먹고 살던 이 사람들은 자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각하다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데 장애가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크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다 죽고 말았고 특별히 위층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투를 다 벌리다가 결국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일찍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 살게 하셨을 건데 말입니다. 그 예수 한 분이 로마의 힘보다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앞에 이렇게 이 기적을 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살게 되는 잘못 오해하고 오히려 세속적으로 더욱더 악화되어서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우리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했는데 기적을 들은 바리새인 그것이 곧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은 없을까?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바른말 하는 선지자, 바른말 하는 지도 목사 이런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른말 하는 사람을 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한 사람들의 끝이 안 좋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지 그 목사를 신성시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느 때나 보면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선포하고 그리고 살려고 바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한 사람들이 끝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받아서 꼭 끝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참 많이 봐요. 이래서 아무쪼록 생명의 운동을 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생명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혹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생활과 갈등이 되고 정치와 갈등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더 선택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